네, 오늘부터는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강해 이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요, 4개월에 걸쳐서 총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첫째 날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일곱째 달 21일에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아홉째 달 24일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그 활동이 어떻게 겹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개 선지자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사이인 8번째 달에 그의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 첫 번째 메시지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는 결국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은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그것이 회개의 기본적인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걸까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 오늘 이제 돌아오라 라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본문 역시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돌아온다 라는 단어가 총 3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3절에서 보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같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4절에서도요, 돌아오라 라는 말씀하세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3번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하고요, 학개 선지자는 서로 막 얼굴 맞대고 같이 막 설교를 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가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사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7번째 달에 학개 선지자가 설교했고요. 한 달 뒤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뒤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세 번째 설교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 설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그 청중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스가랴 학개 선지자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의 그 내용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이 설교의 내용이 사실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사실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에서 지적했던 그 백성의 문제와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다라는 설명을 더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같은 종류의 죄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가랴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 역시 주의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현재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위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이 보는 성전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너무 더러웠습니다. 아주 더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와 동일한 죄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쉽게 허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미 설명한 바처럼 이때는 학계 선지자가 전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사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학계 선지자도,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도, 그 다음에 학계 선지자도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 그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다만 그들의 죄가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똑같은 것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찾으셔서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라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은요, 누구겠습니까? 넓게 보시면요, 출애굽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70년간을 지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요, 3절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 진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지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떠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죄악이 무엇인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야 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4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 악한 행위라는 표현은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지금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제가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악행은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비록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남유다 멸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멸망되기 전이니까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가볍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 너무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요, 이방 신전을 세우고 그 이방 신전에서 자기의 자녀들까지 불태워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행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일단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적인 타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위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마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들의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종교적인 타락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도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부터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7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가난한 사람 말하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들은요, 속임수와 거짓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한 자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공정함의 기준을 그냥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어떠한 그런 배려와 사랑의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죄악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사랑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거꾸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은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계도 아주 친밀하다는 겁니다. 이웃과 관계가 친밀한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을 갖춘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진짜 살아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예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형식을 갖춘 그 예배도 아주 신실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종교적인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삶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거룩은 찾을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그냥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는 거짓이든 속임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요, 이웃의 형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 비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선조들의 죄악에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는데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몸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만 이곳 예배당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그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에서 지적하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요, 여기 너무 동일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작했던 그 죄와 똑같아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 두 번째 설교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성전의 그 겉모양,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자체였어요. 성전의 규모와 웅장함, 이런 외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재건될 성전의 그 초라한 외형에 실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초라했던 것은요,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재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신앙이 정말 초라했던 거예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 세 번째 설교 기억하십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형적인 예배 행위로 자신의 삶에서의 그 거룩함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도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정함과 더러움을 그냥 허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아직 술바벨 성전이 재건되기 전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이 재건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제단에서 드린 제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전 건물이 그들의 삶의 예배를 대신하게 될 것이 뻔한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돌아오라 라는 설교는 학계 선지자 이 두 설교 사이에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일곱째 달에는 학계 선지자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겉모습에 치중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덟째 달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드리던 조상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아홉째 달엔 학계 선지자가 종교 행위로 삶의 예배를 대신하려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동일한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의 꾸짖음을 무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식을 갖춘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동일한 죄를 주도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진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삶의 거룩함이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자기의 일상 삶에서의 거룩한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던 조상들은 모두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불순종은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로 예전에 불순종하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과거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즉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돌아온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과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6절은요,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회개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른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되게 섬기지 않던 이기적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도요,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6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죽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은 과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멸망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언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흩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 다시 불러 모아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7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을 해서 멸망당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것이고요. 지금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말씀의 하나하나에 충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약속에 신실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신실해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 언약의 이름은 새 언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는 이런 죄악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겨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새 언약의 피에 근거해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근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신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새 언약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중심에 예수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것이에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을요, 단 두 가지로 요약하세요. 제가 마가복음 12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하실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 서기관이 한마디 또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들으시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들 삶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형식에만 치우친 그 예배, 하나님의 거룩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매번 드리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는 그 위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직과 정의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 사악함. 여러분,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입으로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악한 길을, 이런 악한 행위를 떠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